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무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인가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인기를 얻은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합니다.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자네가 무엇이든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글귀 가운데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했던 문장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속에 많이 있어서 로또를 사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래요. 여긴 별로 없는 것 같으네. 로또를 사가지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한 말이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되어야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한 가나안 여인과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갔었어요. 두로와 시돈이라 그러면 유대 땅이 아니고 지금의 레바논 땅, 역사적으로 보면 페니키아 문명의 발상지가 두로와 시돈,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곳을 가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유대 지경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가나안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청을 하는 게 자기 딸의 문제로 그 문제가 있으니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요? 만나면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 따뜻한 말로 대화하고 뭔가 다정하게 보듬어주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매정하기도 차도 그렇게 찰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소원은 분명했어요. 흉악한 귀신에 자기 딸이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침묵하셨구나. 대꾸하지 않으셨구나. 무슨 말을 했는데 대꾸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런 기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한 번 대꾸를 안 하신 게 아니야.
잠시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23절 쭉 읽어가다 보면 제자들이 저 소리 지르는 여인이 보기 싫으니 빨리 보내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침묵이 한 번의 침묵이 아니라 지금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우면 제자들이 저 여인을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24절 예수님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처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주실 때 어디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들과만 상관하는 얘기는 오늘 여기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원칙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면서 절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여인이 엎드려 구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26절에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당신의 삶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갈 수 없다. 말씀 만약 그렇다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지. 그런 거 아니요? 당신이 원칙이 그래서 당신을 상관할 수 없다면 정중하게 이해를 구해야지.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즘에 흉악범들이 너클을 가지고 사람을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너클이 살인도구라고 하는 이 뉴스에 보아서 너클이 뭔가를 처음 보게 됐어요. 너클은 주먹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치는 것은 혼내주려고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서 살인도구로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됐어요. 여기 여인이 개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이 그를 엎드려 넘어뜨리다 못해 때리다 못해 그냥 완전히 가격해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게 하는 아주 시비를 끝내자고 하는, 이젠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개로 여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원 세상에 어디 이런 여인이 또 있을까?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오해가 있어요. 오늘 바로 그 오해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1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절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했었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가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흠집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기를 뭐라고 반응하냐면,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아니하는가. 그 얘기는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같은 성경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하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부모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바친다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잠시 동안 장로의 규칙을 이용해서 책임을 피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부모도 공경하지 않은 것이 너희들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이루는 구원은, 의는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요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 떡을 개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저 여인을 조롱하고 약을 올리기 위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 아주 분명한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기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과 전혀 상관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다가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여 올소이다. 우리는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은혜 없이 밖에 있는 사람도 당신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자격으로는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게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 믿음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된 모습으로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당신의 도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 했으니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혹시 믿음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개와 같이 이미 포기된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려워하는 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술 중독자들인 것 같아요. 술이 중독된 사람은 경험이 없어서 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술 중독한 사람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AA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단계는, 치료하는 단계 12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12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술 중독자가 되어져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치료받길 원하는데 이거를 당신의 권한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믿음과 똑같아요. 믿음이 뭔가?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치 이거는 수용하는 것 같아요. 수용은 누가 하는가? 자기가 막 헤엄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용 못해요. 자기를 전적으로 물에다가 맡기면 수용이 시작돼. 그러면 뜨게 되거든요. 뜨려고 노력하면 뜰 수가 없어. 맡기면 떠. 우리들의 신앙생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떡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거는 믿음의 생활의 두 번째 오해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한 다음 가장 절망적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한 방의 벽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태양이 보이지 않은 오늘도 구름 너머 저편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내 눈에는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죽음 밖에는 가리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 것은 이 담 밖에 저 구름 건너편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믿는다. 오늘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간절히 구하는 열정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나마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엎드린 자를 일으켜 주시고 기도할 수 없는 자를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서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께로 향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